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느 이제 감옥에 죄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 죄수가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도관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잘해서 빨리 출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랑 너무 말도 잘 맞고 성실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 죄수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교도관들이 이 글을 모르니까 또 나가서 세상에 가서 또 실수하고 죄 지을까봐 교도관들이 열심히, 이 교도관이 글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죄수가 이 감옥에서 이제 출소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출소하는 날 교도관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글도 배웠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말고 감옥에 들어오지 말고 우리 밖에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도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제 다시는 이제 글도 배우고 했으니까 내가 이 배운 것 갖고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이제 출소했습니다. 교도관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다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너무 실망하고 안타까워서 죄목을 봤더니 제목이 공문서 위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이 죄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이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냐?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정말 훌륭한 말씀, 이런 내용이 있었네 성경에, 그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지혜란 뭐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이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인생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을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인 거예요. 지혜.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나라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사님이 마지막 날 주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였어요. 지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별거 다 시키는데도. 근데 유대인들은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상에서 어떤 분야든 유대인들이 한 번도 여태까지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구의 인구의 5%도 안 되는 그 인구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그들은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한다. 그 지혜란 뭐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새벽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3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강사님의 마지막 날 말씀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잘 보세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람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저도 이번에 새로 배우게 된 건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을 지탱하는 어떤 그 건국의 기조랍니다. 이 말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잠언의 이 30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 기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은 늘 자기들의 삶의 방향의 모티브, 기준으로 삼는 거야. 이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준비를 하는 자. 내일은 없다가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자. 개미를 통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이와 같다는 거죠. 사반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동물은 뭐냐? 자기가 주제 파악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늘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앞에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별을 보면 알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인생을 막 고민되실 때 하늘을 보세요. 별을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저 별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메뚜기는 뭐냐? 절대로 갈라지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 망해요. 가정이 어떡합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그 가정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때를 지은다는 거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 되는 이게 지혜로운 인생. 뭉쳐야 산다는 거예요. 뭉쳐야 찬다가 하여튼 간에 뭉쳐야 산다는 겁니다. 뭉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뭉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도마뱀. 이건 남에게 이제 유익한 사람,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인생의 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 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내 가정의 인생도, 내가 섬기는 내 직장이나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열매를 얻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이게 잠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계속 선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2장까지 살펴봤는데요. 3장 초반까지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 그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되느냐?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여러분 그 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 3장 13절로 갑니다. 야고보 3장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진다. 아멘. 자,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1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의 주제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럼 그 지혜란 뭐냐?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지혜는 뭐예요?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인생이 되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8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뭐래요? 정말 제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의 복을 얻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진 권사님 마음에 하시네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열매가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부터 오는 거죠. 누가? 온유한 자래요. 그 온유함을 알아야 돼요. 이 온유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뭘까요? 순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게 승리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벌써 귀를 닫아요. 저건 나랑은 적용이 안 되겠네. 나는 B형의 다혈질인데 난 안 되겠어. 나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B형의 다혈질이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가 봐 하고 마음의 문을 확 닫으시면 온유함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뭐 지혜롭지 못하게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온유함이란 개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순한 기질, 온순한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순합니다. 지금 제가 따기 한 대만 때려드릴게요. 세상에 순한 사람은 없어요. 순한 기질은 없어요. 순한 성격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 순한 것, 온순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런 성격, 온순하고 순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온유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외부의 어떤 힘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외부로부터 통제하거나 절제하는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식사량을 줄이고 계단을 올라야 고혈압, 당뇨에서 이겨낸다는 거 모르는 분 없어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 많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온유함의 개념을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 온유함이란 뜻이 뭐냐? 이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통제되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기가 어려워요. 절제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이었나요? 죄 8개 죄가 첫날 얘기했나요?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걸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식, 먹는 걸 좋아하는 거 다 죄예요.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먹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제와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뭐냐?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 우리는 이제 알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통제되고 스스로가 절제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온유함이냐? 오늘 이 말씀이 김학수 목사님 인간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내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듣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언제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또 흥분하시네. 그런 인생은 절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온유함이란 개념, 이걸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아직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함이란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을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환자가 열이 납니다. 이 열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해열제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냥 열이 내렸다 말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온유해진 상태인 거예요. 열이 내려졌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능력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자이언트라는 그냥 진짜 어린 시절에 봤는데요. 리즈 테일러,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는 그 정말 이 자이언트.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봤는데 제 인상에 가장 남는 건 뭐냐, 말은 함부로 타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본데 주인공 누님이 말을 조련하려다 떨어져서 그만 이제 죽게 되죠. 그게 그 이제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함부로 타면 안 되는. 이제 말을 조련하려니까, 통제하려니까 그렇다면 야생마를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생마가 조련되고 통제되고 훈련되어서 이제 말을 잘 듣는 말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말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이 온유해졌네, 온순해졌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뭐예요? 통제되고 훈련되고 절제된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힘으로 말이죠. 그 온유함이다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능, 우리에겐 다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나 이걸 절제하고 제어하죠. 그게 이성이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우린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바라보며 절제한단 말입니다. 여기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우리가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란 뭐다?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인생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온유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에 의해 통제받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구체적인, 그럼 그 통제받아야 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이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술 마시는 건 죄구나,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꾸법이란 말이에요. 대조적으로 쓰인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반대가 뭐예요? 술 취함을 받는 거예요. 술 취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술과 성령이 대조되고 취하는 것과 충만함이 대조되는 이런 문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술 취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 취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뭐냐면 술 많이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을 받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해되셨죠? 우리는 성령의 취함을 받아야지 술 취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술 취했다라고 말합니까? 술은 어떻게 하면 취하는 거죠?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와 어떻게 돼요? 내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내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뜻대로 행동하지를 못해요. 내 의지와 뜻대로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술 취한 것이죠. 그렇죠?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취한 게 아니라 술 취했다는 개념은 뭐냐?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술 취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 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했다는 것, 즉 뭡니까? 술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건 뭡니까? 술은 땅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땅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럼 하늘의 지혜란 뭐라고요?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어져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상태는 뭐냐? 그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꿔 말해, 그걸 그냥 온유한 사람,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땅에부터 오는 것, 땅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갑니다. 온유함이란 뭐라고요? 하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늘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온유함을 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온유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란 뭐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 나가실 때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라.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땅의 지혜는 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부터 얻는 것은 뭔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첫 번째 뭡니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자는 절대로 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를 못 얻어요.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아니,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지혜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잠언에서 말했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야, 너 참 멋있다, 잘한다, 이쁘다. 우리 승현이, 주은이 다 더 격려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다 여기 계신 다 우리 다 이쁘고, 우리 이찬주 권사님도 이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해요. 제 마음은 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누군가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두승 집사님, 고강락 권사님 감사하고 다 사랑하고 너무 이쁘고 멋있으십니다. 예.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격려해요. 아니, 야,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넌 왜 그러냐? 지적합니다. 그게 사실은 뭐래요? 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시기함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뭔가 그 상대방에 대한 시기함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아유, 너는 왜 오늘 이 모양으로 입었냐? 목사님이 시커먼색 입지 말라 했는데 왜 시커먼색 입었냐? 이런단 말입니다. 시기한다는 마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에 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시기하거든요. 시기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요. 자기는 이런 게 바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이게 사실은 상대방을 시기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 아니 동생을 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 아버지가 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의 문제지 이 동생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부족해서 잘 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시기한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질투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노력해요. 그래서 나도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선시대에 이게 칠거지약해서 이게 질투. 그게 질투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시기함을 지적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이 시기는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시기하는 게 나 당신 시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나요? 안 나타납니다. 시기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다퉈요. 유독 저분 옆에 가면 왜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다툼이 일어난다. 그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시기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남게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열매가 없단 말이야. 누가 지혜냐? 아까 잠언의 말처럼 어떻게 해요? 도마뱀이 되라는 거예요.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에 그걸 말하면 한참 걸리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란 말이에요. 도움이 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찾아요. 자꾸 만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유익함. 근데 시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투게 된다. 다툼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등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어떻게 해요? 편을 가르고 부족함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민했어요. 거기에는 파가 갈렸어요. 사울파, 무슨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자기들끼리 파를 나눠요. 추종하는 세력이 달라졌다면.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상처받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투면 안 돼. 다툼이 있는 곳, 이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곳이구나.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뭐냐? 자랑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죄 많고 실수 덩어리에 비경에 다혈질.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가 받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아드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은사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당신 받았어? 못 받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면서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갈라놔요. 편을 나누고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없어. 난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네. 내가 이런 천국을 받네. 넌 내 밑으로 와. 계급이 생겨요. 그랬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해. 야, 너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 같은 존재들, 지렁이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가 저 하늘의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늘 겸손한 그런 맥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랑하는 자들의 특징, 뭐냐? 결과물이 나와요. 결과물. 그럼 뭐냐? 거짓된 인생을 살아요. 결과물이. 그래서 뭐예요? 아까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뭐예요? 거짓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길거리에서 100명하고 싸워서 이겼네. 자기를 이렇게 거짓말이 들어간다. 과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짓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땅의 지혜란 뭐냐? 네 번째는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 그러므로 결국은 이 거짓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의지와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게 마땅할진데 우린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죽는 건데. 강사 목사님이 첫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예전에 죽을 고비 한 번쯤 넘겨보신 분, 정말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 지금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들어요. 다 손드시더라고요. 첫날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거저 사는 거예요. 원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나는 거저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저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거저 사는 거예요. 내가 거저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불현듯 제 6살 때 일이 떠올랐어요. 형들이 옥상, 그때만 해도 이제 옥상이 이제 옥상과 옥상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게 뛰어넘을 수 있게 촘촘히 붙어 있는 집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쓰레대로 이렇게 막아놨죠. 그 형들이 옥상에서 막 노는 거 구경하겠다고 6살 때 여기 예준이처럼 어릴 때 같이 안 놀아주니까 그 구경하겠다고 옥상에 그 쓰레대 그게 밑에가 뚫려 있는지도 모르고 앉았다가 그게 꺼져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멀쩡하잖아. 그때 무슨 병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떨어지니까 애들이 떨어졌네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저를 그냥 옆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멀쩡한다는 거죠.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옥상에서 그냥 이렇게 뒤로 떨어져 앉는데 그 수레대가 깨지면서 그냥 그 사이로 떨어진 거죠. 그 집과 집 사이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 이제 거저 사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때 떠올랐어요.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야,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닫는 이게 정직함이에요. 거짓은 뭐냐? 아유, 목사님 그건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되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어저께인가 어디 운전하고 가는데요. 다리가 있더라고요. 이 다리 밑으로 여기 우리 지나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밑으로 지나가는데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데 무너지겠어요. 아파트도 무너지잖아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거짓되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야 네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땅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잘 되는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길이 아니네? 늦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 거짓은 바로 그 말,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은 땅은 그렇게 말하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거짓된 것 버리고 정직한 것. 그 성경은 그걸 영원하다고 말해요. 영원한 것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유한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긴 다 죽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을 이게 현실 사실이잖아요. 이건 거짓이 아니 정직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다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건 세상 거짓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정직한 건 뭐예요? 정직하다는 건 영원한 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광과 지혜와 찬송과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열매 이건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로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 땅속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이 한 100년 전에 나왔나요? 200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만이 진리니까. 성경만이 진실이니까. 다른 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허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신기루. 거기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또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뭐가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세 가지만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지혜를 붙드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예수님하고 주께 성도님들은 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만집니까? 아내가 절대 못하죠. 남편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아시잖아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1장 2절 4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이 4절의 말씀을 저는 늘 깨닫는데 이제 여러분 명절이 되면 또 고향 땅 가시잖아요. 저도 안산에 갑니다. 안산에 가면은 뭐 그냥 엄청 발전했어요. 안산 이제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안산은 이제 전 대전 사람인 거죠. 근데 안산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 옛 동네 옛날 동네 그대로 있어요. 길이며 학교며 건물 옛날엔 제가 어릴 때 있던 그 건물들 아직도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제가 깨닫는 건 뭐냐? 야, 이 아스팔트보다도 못한 인간의 삶이란.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도 벌써 하늘나라 간 친구들, 뭐 부모님들 중에도 몇 주 전에도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없어요 이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안산에 가면 아스팔트랑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시멘트보다도 못한 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 표현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향 땅에 가실 때 고향에 있는 아스팔트나 그 땅이나 건물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냥 한평생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땅의 지혜. 그게 전도서가 말하고자. 그래서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붙들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무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 길이 아니네. 그때 늦어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쭉 갔어요. 근데 강원도 가갖고 그 초입에서 강릉 IC에서 이 길이 아니네. 그때 이미 늦는단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오늘도 내 마음에 받아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인생이래요? 온유한 사람이래요. 온유한 사람. 잠언 2장이 요 말씀의 맥락을 그대로 설명해 줘요. 잠언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한 주간 남은 이 하반기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붙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탄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늘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의 길이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정직해요. 정직하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무익하게 만드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정직한 자, 그리고 뭐예요? 온전한 자래요. 온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온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직하고 온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하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 모쪼록 이 한 달만 감시다. 이 한 달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여러분 기쁨과 힘을 얻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